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게 불로문이에요. 불로문이 뭘까요? 늙지 않는다는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자, 맞네요. 여기 보니까 창덕궁 연경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세워진 돌문인데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근데 매우 심플해요.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죠? 정말 심플합니다. 꽤 간단하게 지어졌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늙지 않는 게 뭘까요? 늙지 않는 것이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출생이라는 거,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거. 둘 다를 겪어야지 진짜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자가 두 사람 정도 표현이 됩니다. 누굴까요? 엘리야하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됩니다. 두 사람 다 하늘로 올리운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다 죽지 않았으므로 참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우연찮게도,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해요.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 두 선지자가 에녹과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참 사람이라면 죽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출생도 해야 됩니다. 출생이라는 과정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벽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것은 출생이 아닙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자의 몸을 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의 몸에서 출생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자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씨이지 아담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족보적으로는 그 라인을 통해서 왔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향하여 단 한 번도 후손이라는 말을, 사람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출생과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혈육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서는 특이하게도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라고 나오고, 그렇게 혈육에 함께 속하셨기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생과 사망이라는 것을 겪지 않는 참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그 뒷표본에는 절대로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고 살고 병들고 생로병사를 긋고 여러 고통과 번민과 배고픔과 핍박과 환난을 다 당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저 하늘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 바늘 대신 주님을 따라, 바늘이 먼저 가고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 첫째 부활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실로서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육체를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책으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고자 하는 건데요. 책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신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 오시려고 한 그것, 그리고 아담이 동산지기로서
그곳을 잘 관리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미 예수께서 충분히 에덴 동산에 오실 준비가 되셨고, 또 에덴 역시도 예수님을 인자로 받아들일 모든 환경들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들으셨으면 아마 충분히 이것을 파악했을 것이라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원래 에덴에 오시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이제 오지 않기로 하시고요. 오히려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불로, 화염금으로 두루두루 돌게끔 하면서 절대 못 들어오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 보내었던 그들에게 약속을 주는데, 특히 하와에게는 산자의 어미라는 그 명칭을 줍니다. 산자의 어미. 그 산자의 어미라는 말씀 속에 인자이신 예수께서, 그죠? 예수께서 인자로 올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약속을 사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자식을 가질 수가 없던 환경이었고, 또 더더구나 사라, 자기의 정실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라도 죽은 자와 방불한 자라고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면서 그냥 출산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두 사람 다를 놓고 볼 때 죽은 자와 방불한 자라고 말하면서 거의 끝장난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사라에게 열왕의 어미라는 그 명칭을 주게 되죠. 열왕의 어미. 그리고 쭉 넘어가서 누가 나옵니까? 마침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는 특정한 누구의 어미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 곧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자는 왕의 후손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산자의 어미, 열왕의 어미, 그리고 다윗 왕가에 나온 그 왕, 이 모든 세 가지를 함께 떠안고 오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산자이신 인자께서 열왕이 되시고, 그 열왕 되신 인자께서 다윗의 왕의 그 흐름이 있는 그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쫙 펼쳐진 게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17절인가 19절까지 흐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는 그 흐름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는 에덴에 오려고 했던 그 환경들이, 그죠? 깨지고 이제 한 나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한 나라로 성장 뻗어가게 되고,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넘어가서 마리아 때까지 이르자면 이제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족보의 흐름이 약간 반대가 되는,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여러분 이해하겠죠. 족보와 같은 세계를 흐르게 됩니다. 에덴에서 실패한 것이 점점 뻗어나가서 한 나라를 통하여 이제 점점 뻗어나가서 한 세계를 통하여 인자 예수께서 오시는 그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으로서의 거대한 폭포와 같은 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또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약속대로 이루어가시고,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되 왕으로서, 열왕으로서, 산자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겁니다. 인자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인자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려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늙지 않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잘 죽되 주 예수를 위하여 잘 죽어가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